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지식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함께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앞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십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제목이 한 가지 붙들면 다 같이 한 가지 붙들면 다 얻는 인생.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다 이런 인생이 있는가 하면 없는 것 같지만 한 가지만 딱 있으면 됩니다. 그 한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재물이 많은 청년이 주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묻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제 영생이 내가 무엇인가 지난주 이야기했잖아요. 무엇인가 해야 얻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 부자 청년은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전적인 은혜지요. 근데 이 지금 부자 청년은 내가 뭘 해야 영생을 얻는다. 이 질문부터가 사실 조금 잘못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받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무엇인가 계속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무엇인가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또 모든 일들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요? 예수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는 거지, 그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때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우리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로 우리는 선한 행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젊은 부자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먼저 질문부터가 잘못된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던 거예요, 사실. 자, 그렇게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생각나시겠지만 주님께서 몇 가지 계명을 쭉 이야기하셨잖아요.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속여 빼앗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그렇게 쭉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눈지, 자, 내가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켰대요. 지킨 것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21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우리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2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주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다 가진 것 같았어요. 자, 율법도 다 지킵니다. 재물도 많아요. 관직입니다. 관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 가졌죠. 세상을 봤을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는 그 사람이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뭐냐? 그럼 네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라. 그리고 나를 뭐 하라고요? 따르라. 나누고 따르라. 나누고 믿음으로 나를 쫓아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부자 청년이 22절 말씀에 보면 21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주님께서 그렇게 재물을 나누고 믿음으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진짜 믿음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하면 순종하며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목적이 뭐라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뭘 얻겠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자기가 한다라는 그 개념은 있지만, 잘못되고 오도된 이야기지만, 잘못된 질문이지만, 뭘 지금 구하러 온 거예요? 영생을 구하러 왔잖아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것이 천국이지요. 천국의 소망인데 와서 주님께서 하면서 했던 말씀이 네 부족한 긴 다 그래 지켜. 그래서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다 지켜 행하였구나. 근데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재산 팔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친구는, 젊은 친구는 영생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렇게 해답을 말씀하셨어요.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마음에 뭐가 있었다고요? 근심이 있었어요. 왜 근심이 있었냐? 재물이 많은 거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가난한 자들과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이야기인데, 재물을 나누고 누굴 따라라?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 가지 붙들면 다 얻는 인생이라 그랬잖아요. 다 가지고 있어요. 스펙도 좋고요. 물질도 있고요. 그리고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다 가진 것 같아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 부족한 인생이 재물을 팔아 나누라는 이야기는 앞에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재물뿐만 우리에게 영생의 길은 물질만이 아니지요.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영생 천국에 가는 건 아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힘으로도 못 간다 그러잖아요. 세상의 권력으로도 못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재물만을 이야기하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자, 재물을 나누고 누구를 따라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믿음입니다. 주님 붙드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있으면 족합니다. 영생에 있어서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주님 한 분만 있으면 영생은 끝나잖아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없어도, 오늘 새벽제단에 부족해도 주님 한 분 있으면 여러분 풍요를 느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없을 수 있어요.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 투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시편 23편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니까 내가 얻고 있고가 물질의 문제가 아니라, 가지고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나에게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청년은 없었던 겁니다. 재산 이름은 다 잃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재산 나누고 예수를 따라가면 영생이 있는데 첫 번째 그 문제, 재산 이름은 다 잃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얻어도 재산 이름은 다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라는 거죠. 심히 근심하여 떠났다.
주님보다 물질이 앞서는 거예요.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물질이 앞서면 안 됩니다. 누가 앞서야 된다고요? 주님이 앞서십시다. 참 중요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참 그거 쉽지 않아요.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쉽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원초적인 본능이 있기 때문에, 탐욕이라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것이 참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보다 재물이 더 중요했던 이 청년과의 삶을 청년처럼 이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궁금해서 왔어요. 영생이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나누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지 못했다는 것. 우리가 늘 명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예수 붙들고 살면 됩니다. 여러분 그거를 늘 언제나 명심하십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붙들고 살자는 거죠. 세상 것 다 이룬다 하더라도 건강도 잃을 수 있어요. 물질도 잃을 수 있습니다. 자식도 잃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목숨보다 주님이 더 존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물질보다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주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사는 인생이 된다. 이거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청년이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잃어버리면 아까도 이야기했죠. 영생이고 뭐고 별로 없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끝나는 인생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 못 따른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 붙들고 산다는 것이 그의 나라 그 의를 그럼 세우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붙들고 산다는 것이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나머지 그 모든 것은 그러면 뭐 하신다고요? 뭐 하게 하신다고요? 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붙들고 살면 우리가 부족한 것 있으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연약한 것 있으면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무너지는 것 있으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 붙들고 사는 그 모든 그 외의 것, 그것을 나머지라고 합니다. 그걸 더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붙드는 자들에게 주님이 더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인생이잖아요. 믿으세요? 영생을 아는 인생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진짜 신앙의 본질이고 믿음의 본질이고 삶의 본질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붙들고 살면, 다 같이 예수 붙들고 살면 그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시리라. 이거 진짜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 줄 알아도 있습니다. 예수 붙들고 살았는데 건강이 더 악화가 되고, 예수 붙들고 살았는데 물질이 다 사라지고, 예수 붙들고 살았는데 내 모든 환경과 조건이 더 무너질 때도 우리는 있어요.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말씀도 듣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냐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세상에 보십시오. 세상에 모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한 가지 잃어버리면 다 있는 거라 그랬지요. 그 한 가지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실 존귀한 것이 없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 한 가지가, 우리는 아직도 수를 이야기하거든요. 많은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요. 수적으로 뭔가 풍요한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근데 한 가지 있으면 됩니다. 아프더라도, 비록 무너지더라도, 환경이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면 여러분 그 인생이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여러분, 감람나무에 감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가면 식물도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고 외양간에 뭐도 없고요, 소도 없어요. 더 모든 것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통하여 뭐 한다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이 되겠다는 거. 이거 참 고백이, 이렇게 한번 다 잃어본 사람들의 사실 고백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나는 잃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사실 우리는 그렇게 체험해라 이렇게 하면 사실 쉽지 않아요. 고생하십시오. 지난주 오후에 이야기했잖아요. 당신 고생하세요. 이것보다 당신 행복하십시오가 더 우리는 다가오잖아요. 고생하라는 말에 누가 아멘 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면 다윗의 고백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다시 한번 부족함이, 여호와 때문에 만족하는 인생. 소출도 없고 양도 없고 우리의 뭐 송아지도 없고 뭐 우리의 양이군요. 외양간에 송아지도 없다 할지라도 난 즐거워할 수 있다. 이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생을 믿는, 적어도 천국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가끔씩 이 보링 아시죠? 보링이 아니라 볼링이죠. 보링은 이거네요. 볼링을 이제 가끔 한번 해봐요. 여러분들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볼링 핀이 몇 개입니까? 이건 뭐 너무 기초적인 이야기를 10개죠. 10개의 볼링 핀을, 스트라이크 아시죠? 딱 맞으면 쫙, 이건 참 통쾌함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이제 볼링이 아니고 볼링을 하는데, 그렇게 가서 넘기려고 하는데,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뭘 맞춰야 10개가 쫙 나갑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끔 있어. 근데 뭘 맞춰야, 몇 번 핀을 맞춰야지. 이걸 안 해보셨죠? 제일 선두에 있는 1번 핀과 3번 핀이든지 2번 핀이든지, 가끔 이상한 핀도 있긴 있어요. 저 10번 핀을 맞췄는데도 이상하게 와라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거는 극히 드문 이야기고, 제일 먼저 맞추는 핀이 뭐냐 그러면 1번 핀입니다. 1번 핀을 맞아야 거의 99%가 이 스트라이크가 난단 말이에요. 다 쓰러질 수 있는 것이 1번 핀이 먼저 맞춰야 돼요. 이 말이 뭘 이야기하고 싶냐 그러면,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10개 다 향해서 막 공을 던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한 번 1번 딱 한 핀만 여러분 붙들면 됩니다. 딱 한 핀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지요. 쓰러뜨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한 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알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게 볼링 핀만 봐도 너무너무 확연하더라고요. 다시 한번, 그 청년이 재물도 많습니다. 관직도 있어요. 그리고 뭐 배울 만큼 또 배웠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갖춘 것들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딱 한 가지 부족했어요. 그거 가지면 사실 없어도 다 가진 인생인데, 여러분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믿음이었다는 것. 다 가진 것 같이 보였는데, 여러분 그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예요. 참 우리의 고백에서, 보복의 삶에서 너무너무 중요하다. 전부를 가진 것 같은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청년의 삶이, 죄송한 표현이지만 인생에 있어서는 꽝입니다. 꽝 아시죠? 뭐 뽑기 같은 게 하는데 꽝 하면 얻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 꽝인 모습이 우리한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가 전부인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다. 옆에 분들한테 예수가 전부인 삶을 사십시다. 돈도 있고 지식도 있어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려는 스펙들도 있지요. 근데 예수 없으면 우리 인생도 그러잖아요. 다 가지고 있는데 주님 없으면 꽝입니다. 꽝입니다. 세상에 많은 좋은 것들이 있어도 주님 없으면 꽝이지요. 그러면 모든 것을 잃은 인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참으로 좋은 교훈은, 믿음의 교훈은 예수 붙들면, 믿음으로 살면 다 얻는 인생이다. 이거 여러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잃어도 예수 붙들면 산다는 것, 이거 교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참 좀 아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부자가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는데, 예언이 아니고 유언을 하는데, 아들이 지금 집이 없는, 멀리 간 거예요. 집을 떠나서 멀리. 그 부자 그 아버지가 그 옆에는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데 탐욕스러운 종이 한 명 있어. 내가 죽어가지고 예언을, 모든 재산을 우리 아들에게 남겨준다 이러면 이 종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네, 다 가질 것 같아. 그래서 그 부자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언을 이렇게 남겼다고 합니다. 모든 재산을 누구에게 준다? 종에게 준다. 난리 났어요, 종이. 모든 재산을 종에게 주고 또 단 그 아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주겠다. 다 아시죠? 딱 한 가지만 주겠다. 종이 볼 때는 신이 난 거예요. 동네방네 막 소문내면서 우리 주인이 나한테 이렇게 유언했는데 다 주겠단다. 아들에게는 딱 하나 주고 내 모든 걸 다 주겠단다. 막 신나가지고 동네방네 이야기했어요. 아들이 왔습니다. 기가 찰 노릇이에요. 아버지가 이때까지 남겼던 이 재산을 다 종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딱 한 가지만 주겠다는 거예요. 야, 이럴 수가 있나 이거? 어? 나는 아들인데 저 탐독스러운 종한테 그걸 다 준다 그러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깊은 뜻이 뭔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면서 해보니까 아하 이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종을 불러서 유언장을 보면서 다 가져라. 다 가져라. 아버지가 유언하셨으니까 다 가지고 나는 딱 한 가지만 가지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만 가지겠다. 그게 뭐죠? 그 종요. 너다. 너다. 이게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다 거의 다 아는 사실이죠. 그 종을 가지면 종은 누구의 것이에요? 그 주인의 것이지요. 그럼 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아들 것이 되는 거죠. 참 아버지의 지혜가 그것입니다. 종이 모든 거 다 붙들고 있다 하더라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다 줬다 하더라도 그 종을 가지면 끝납니다. 게임은 끝나요. 우리 이게 믿음의 삶의 인생이 우리가 그건 거예요. 세상에 막 화려하고 좋은 것 여러분 다 세상 것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근데 결국에는 예수 붙들면 그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건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못 받았다고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직도 나는 왜 안 주십니까? 이러는데 예수님 주신 것이 다 준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참, 자,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참 우리가 째째하게 100년 이거 살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 막 가지려고 하는 인생, 참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어리석은 모습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100년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그래야 영원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를 붙들면 영원한 영생이 있다고요? 주님 붙들면 영생이 있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땅의 것들 이야기, 재산을 이야기하니까 그분 붙들면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것이 예수님 것이고, 예수님 붙들면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지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인데, 그 우리의 것이 언제까지 가진다고요? 모르세요? 내일까지입니까? 영생까지. 그분 붙들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아까 종에 바로 너다 한 것처럼 주님 붙들면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붙들면 전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주님 붙들면 우리에게 전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인생이 하나님께 전부를 얻는 인생이라니까. 이 친구는 이걸 몰랐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기 잃으면 다 잃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근심하죠. 걱정하죠. 근데 잃었다 하더라도 예수 붙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우리도 사람도 그래요. 내 사람이 있잖아요. 나에게 함께하고 또 충성을 다하고 하는 사람한테, 사람도 그렇습니다. 다 무엇인가 챙겨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잡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안 챙기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부를 붙들고 있는데 왜 일부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일부입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에게 건강 주십시오. 이 일부예요. 전부 아닙니다. 전부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데 왜 일부를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직도 우리는 주님보다 뭔가를 수적으로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단 한 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게 가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23절 연장성사니까 지금 계속 똑같은 말이지만 합니다.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재물에 대해서 주님께서 쫙 뭔가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전후를 헷갈리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도 재물이 있으면 주님께서 나누고 살라,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보다 재물이 앞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재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돈이라고 한다면 돈이고, 이것이 세상에 우리 권력이라면 권력이고, 명예라면 명예고, 내가 가진 거 있는 모든 것들이라면 그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보다 영생을 구하는 예수보다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재물이 많을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는 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다시 한번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말씀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믿음이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을 세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전거다 이야기하는데, 그걸 성경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통틀어서 한 가지를 딱 이야기하라 그러면, 여러분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내에서 누구로 바뀐다고요? 주님으로. 나에게서, 내가라는 신앙에서 주님으로 변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재물이 많으면 천국 가기가 심히 힘들다,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한다는 거죠.
주님을 오직 믿는 믿음이 약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주님은 25절에서 비유를 하시는데 엄청난 비유를 하십니다.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해요. 아니, 그러면 부자는 불가능하네? 어디 들어가는 것이? 천국 가는 것이. 지금 이거 강조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만큼 믿음 없으면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못 간다는 이야기를, 그걸 비유하면서 재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걸 비유하면서 불가능한 것이 뭐냐? 낙타가 바늘기 나오는 것보다 뭐라고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이야기는 재물 많아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네. 힘이 있어도 세상에 뭐 가진 권력이 있어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뭘 이야기하자 그러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엄청난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에나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까? 낙타보다 제가 훨씬 작아요. 제가 바늘에 들어가는 거 이거 가능합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거지요. 근데 부자가 여러분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이야기합니다.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 나오는 것보다. 이런 비유를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26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뭐만 딱 보는 줄 아세요? 재물. 여러분들 우리 재물 있는 분들 좀 있죠? 저도 좀 있습니다. 저도 있어요. 재물이라는 것이 뭐 많아야 재물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재물이 하나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 우리에게 재물이 있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걸 오도하면 그러면 재물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부자는 그러면 나누지 않으면 절대로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의도처럼 딱 생각되겠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 여러분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이 재물이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재물이든 세상의 권력이든 세상에 가지고 있는 누리는 뭐 지식이든 학식이든 뭐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딱 한마디가 그렇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낙타가 바늘기보다 더 뭐예요?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 참 할 때마다 그렇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제가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왜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정답 어떤 자가 구원을 얻습니까? 오직 믿음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 그게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7절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되 자,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신다고요?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 영생에 있어서 천국을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힘으로도 못하고 우리 돈으로도 못하고 힘으로도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셔요. 이 말을 조금 더 세련되게 이야기하면 뭐냐 그러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너무 쉬운 이야기. 에베소서 2장 8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데 근데 그 은혜를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27절 사람은 할 수 없어요. 내 행위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부자 청년을 이야기하면서 재물을 이야기를 했지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이것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입니다. 가진 것 때문에 만약에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요. 가진 사람들만. 그러면 반대로 못 가진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부자들 돈만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오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구원 못 받고 가난한 자들만 구원받는다. 이것도 문제가. 가난해서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그러지 않거든. 오직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자, 27절 말씀에 우리가 한 번 더 보시겠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걸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은혜가 뭐라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세 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이 자격 없는 납니다. 자격이 있어서 은혜 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어디서부터 내려온다고요?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 그리고 값이시 없이 값 없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은혜 중에 은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다. 건강이 은혜 중에 은혜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풍요가 은혜 중에 은혜 아닌데 우리가 은혜 중에 은혜라고 이야기한 그것을 은총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은총은 뭐라고요?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예요. 이것을 자격 있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냥 위로부터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중에 은혜, 은총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은혜는 다 구원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하냐? 여러분 우리는 뭐 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할까요? 하나님이 믿음 주셨죠? 여러분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 주셨으면 그 믿음 안에서 반응하면 됩니다. 그 반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아멘입니다. 아멘이 뭐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믿음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믿음의 아멘으로 반응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대요. 다 하신답니다. 영생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더하게 하신다. 그래서 처음으로 쫙 돌아가서 여러분 내 인생의 주어는 누가 되어야 된다? 주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될 때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거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 이것이 주님보다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이 부자 청년 되지 마시고 주님이 전부입니다. 내 삶의 주어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